5장 24절. 좋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그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음, 근데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이라고 연결시켰고, 이 선택을 계속 내 마음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뭐가 망가지냐면 내가 믿는 거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게 엄청나게 이기적인 범위 내에서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딘가에서 믿음이 좋은 거고, 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텅텅텅텅 비어 있는 상태를 여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때 개혁이 정말로 모양으로서는, 그쵸, 외형적으로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냥 쫙 해가 했다고 쳤지만 거기 거기 안에는 참된 회복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분,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가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그 2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쇠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호와의 감사합니다. 네, 그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가 다 나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럽니까? 24절에, 3절에 보시면 어떤 마음이 있대요? 반역하는 그렇죠. 반역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냐면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그 반역하는 마음이 어떤 식이냐면 그 24절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른다 그러죠. 네. 네,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른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온다, 이럴 때는 추수한다. 이건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봄이 온다 감사합니까? 여름이 온다 감사하세요? 계절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를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뭐 그렇죠 라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음, 그것을 딱 막, 와, 이거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발견하시냐고요? 아니죠. 음, 음, 그렇죠. 그냥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음.
우리의 삶에서 뭐 사고가 당하면, 사고 당하고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얘기하지만, 이른비, 늦은비,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음, 그렇다 보니까,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마다 다 반역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라는 거 이제부터 그거는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네, 보세요. 죄가 막았다 그랬죠. 허물이 막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어요. 음, 우리가 막 신앙 좋을 때는 뭐 신앙이 좋다 안 좋다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것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모든 것에서 막 찾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너희의 죄가 그걸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택하지 못하게 한다.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면 재밌어요. 이제 이걸 만약에 선택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의 거리가 막 줄어들죠. 그럼 사람은 믿어야지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때 닭 이야기 기억나시죠? 음, 음, 응. 닭 이야기가 닭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서 닭들이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거 왜 연결되는 거? 생명이랑 연결되었다고 기억나시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요, 생명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왜 맞는가라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거를 뭘로 증명하냐면 힘으로 증명해요. 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의 논리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과부의 송사를 어떻게 하고 뭐 하죠. 그리고 새 장에 덫을 넣어가지고 새를 잡아놓는다 그러죠.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든 이 범위 안에다가 사람들을 다 꾸겨 넣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음,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죠.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죽여야 되고요. 계속 거기에다가 쑤셔 넣어야지 된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새 장의 새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합니다. 가득하죠. 그래서 그 속임수가 가득하죠.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찮으니까 기름지고 잘난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음, 음,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주실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음,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거룩이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전도한가 했는가 안 했는가 했을 때 그 사람들 정말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음. 마태복음 가셔서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는 봐야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예요. 음,
어떻게든 이 세 장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요 힘의 논리에 지배받도록 만들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교회 가면 딱 이거 느끼잖아요? 음, 음, 교회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거가 뭐냐면 이 힘의 논리예요. 제가 더 굳이 적나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느끼셨을 거고, 음, 이게 예수님,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눈물의 책인 이유가 그거예요. 아예 나쁘면 나쁜 거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나쁜 게 아니라 거룩하다니까요. 적나라한 이야기는 알아서 하세요, 혼자서.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완전히 사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 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음, 사단은 자신이 만든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거룩이 문제인 거라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음. 음, 자, 여기에 보면 선지자 나오고 제사장 나와요. 음, 그 모양은 있는 거예요. 음, 누구의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누구의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예요. 음, 근데 거기에 거짓이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원래는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 거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만 막 선택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붙어버렸냐면 거짓에 붙어버린 거야. 글씨가 엉망이네요, 다시. 믿음이 진리에 붙어 있지 않고 거짓에 붙은 거예요, 거짓. 그런데 이 거짓에 붙은 것을 진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진짜인을 힘의 논리로서 잡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짓이라는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자신을 진리로 포장하고 있는 거가 거짓인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 말만 하고 있다가 거짓이 아니라 음, 자신을 진리로 포장하고 있다가 거짓이다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죠? 음, 그러다 보니 자신을 진리로 포장하는 그런 부류의 존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백을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백을 거짓말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 왜냐면 자신을 진리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부터 100이라고 치자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어쩌면 99가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가 틀릴 수도 있겠죠. 혹은 50이 좋고 50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1부터 100 중에 99가 맞고 하나가 틀린 거랑 50이 맞고 50이 틀린 거랑
어떤 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하나가 틀린 거. 어떤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틀린 거. 집사님 하나가 틀린 거, 다른 분들은. 답은 50, 50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꼬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응, 응, 그쵸, 그쵸, 그쵸. 응. 이를 하나가 틀리면 잘 모르니까 무서워. 50이면 50, 알잖아. 50, 50은 좀 순수한 사람이고 순수한 거야. 99, 1은 좀 야가 빠진 사람. 엄청나게 네. 똑똑한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함정이에요, 문제 자체가. 응.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거고요. 문제가 함정인 게,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맞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음, 문제는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맞진 못하지만 99는 맞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 1부터 50은 맞고 50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문제긴 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지금 최대한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가 그게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음, 음, 이제 문제가 함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자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닌 것들 있죠. 그거는 뒤로 숨기겠죠. 음, 그러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회개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1부터 100까지 중에서 99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99가 맞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서는 뭘 하냐면, 야, 너 50개밖에 안 맞아? 나는 너보다 49개가 더 맞아. 하고서는 이 사람들은 무슨 논리를 하냐면, 비교한다고, 비교. 여기 다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집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99가 맞는 사람이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하나를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걸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언 다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이 아이가 메시아다부터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가서 뭐 영접했어요? 아니죠. 이적을 봐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수많은 이적을 봐도 그 가르치심을 들어도 99라고 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맞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딱 하나가 뭐예요? 야, 메시아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네? 그게 정확하게 일인지 뭔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선 거짓말 한다 그러는 거. 이걸 가지고서는 거짓 예언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음,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식의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진리에 있다라고 속이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한다. 이걸 아셔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난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를 쥐고 있다면 그게 나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숨어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네. 네, 이제 6장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자, 이제 베냐민은 이제 남아있는 게 남방 유다잖아요. 남방 유다에는 유다랑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유다 지방이랑 베냐민 지방이랑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네. 베냐민 지방이 살짝 위에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멸망이 내려오는데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거기에 있는 유명한 지명들이고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표현이 나오면 샘에서 물이 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뭐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똑같이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여기에서 계신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나쁘다라는 걸 알려면 한참 고민해야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샘에서 그것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악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묘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이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거를 이제 샘에서 악이 뛰쳐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왔다 그러냐면 단어 선택하는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네. 자, 거기 보면 폭력이 있고 살상이 있고 이런 게 질병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가 정말로 사람들이 맨날 때리고 다녔을까? 사람들이 정말로 죽이고 다녔을까? 이거에 정말로 질병일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영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예요. 사람들끼리 막 패싸움하고 다녀서 문제가 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시간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형제 보고 라갈 하는 사람은 벌써 살인했다.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 드리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지금. 제가 셈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셈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셈 자체가 더러워진 거죠. 음, 셈 자체가. 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 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샘이 생겨난다 그러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영적 문제라고 했더니 샘이라고 하는 거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시겠죠. 음,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모양으로는 거룩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질병, 살인, 폭력,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려면은 생명을 주실 수밖에,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주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음.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가볼게요. 아닌가? 8절이네요. 그쵸?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창녀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네, 여기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죠. 음,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표현 자체가 높은 지위를 말하지 않고 낮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13절이었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 장의 새가 가득 찬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 장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에서 거룩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거룩의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대죠. 혼란하게 하셨죠? 한 언어가 있었잖아요. 음, 그거를 흩으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14절. 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딱 이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영적 착각이에요, 이제. 음, 평안하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몰아가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를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짧게 그 부분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설교가 되게 좋은 설교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데,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이 착각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감사는 감사한 거지 하면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뭐, 누구한테도 감사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와요. 첫 번째로, 불교 같은 감사가 있고요. 이슬람교 같은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 대표적인 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막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응해가지고 나를 비워야지 감사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너가 너무 차 있으니까 감사가 안 보이는 거고, 너가 너무 교만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비워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인샬라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피조물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가 무슨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나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없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쵸?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또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말해 놓고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황당하죠? 허망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하면서 다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다 이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로. 그리고 그 둘 중 하나를 가지고서는 요럴 땐 요거 쓰고 저럴 땐 저거 쓰고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성경에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그럼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감사라는 거를 좀 더 한 발짝 뒤에서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 뭐 책을 쓰게 된다면 그런 거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되게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말이 뭐냐면, 손해 안 보고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죄도 적당히 지으려고 그러고, 신앙도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가 그때 회개랑 똑같아요, 이제. 감사 역시도 되게 경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를 얼마큼 감사해야지 감사한 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 있으세요? 뭐, 뿌꾸한테 간식을 줬어요. 그러면 걔가 대체 얼마큼 꼬리를 흔들어야지 감사한 걸 느껴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예?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힘든데 앞구르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두 발로 서야지 감사한 거 표현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감사를 느끼는 건 느꼈어. 좋아. 감사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차이점이에요, 이거. 음, 불교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계속 왜를 말하고 있어. 왜. 음, 왜를 말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여기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달라요. 음, 시편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막 쭉쭉쭉 나와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거에 다 감사할 천지야. 음, 하늘의 별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 감사할 거는 수천 가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왜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감사를 뭘로 하냐면 표현이라고 하는 걸로 해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걸 되게 경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감사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누가 만족할 만큼 감사하냐면 내가 만족할 만큼 감사를 하는 거야. 맞아요? 음, 일단은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감사를 느껴야 돼. 음, 감사를 안 느끼면 표현도 안 해. 그리고 억지로 감사를 느끼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감사하네 이놈아 라고 하는 거 봤어요. 여기에 지금? 지금 성경에서는요. 그냥 너 왜 그래는 있어요.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좀 왜 그런 거 가지고까지 그래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감사할 이유를 말하자면 하고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감사의 이유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순환이거든요. 음, 음, 이게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순환인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항상 경제적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하면서 성의 표시하는 거야. 성의 표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예화로 들었던 게 뭐냐면 제 아들이 제가 아침마다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아버지의 은혜는 한이 없다면서 용돈을 뭐 얼마 받아가지고는 한 달에 20불씩 꼬박꼬박 해가지고는 봉투에 넣어가지고는 저한테 딱 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섭섭지 않게 넣었어요. 라고 하면 그게 감사의 표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감사의 표현은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한다. 성경의 핵심은 감사의 표현인데 표현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어떠한 걸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량의 기름을 마시겠냐? 숫소에 뭘 마시겠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순종이 음, 유일한 순종은 감사의 언어예요. 음, 순종이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로 전할 수 있어요. 순종만이.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거가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거죠. 집사님이 오늘 아침 이 닦으셨잖아요. 그거는 집사님이 닦은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이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어요.
그건요, 순종한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같은 행위인데 누군가는 그냥 한 거고요. 누군가는 순종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불우이웃을 도와요. 똑같이 불우이웃을 도와요. 근데 누군가는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냥 한 거예요. 그 행위는 좋은 행위예요.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언어가 되는 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감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게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거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불교처럼 이슬람처럼 해가지고는 감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왜 화를 냈어. 나를 죽이고 비우고 그래서 감사를 억지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감사하고 보자도 아니고요. 감사는 정말로 순종을 할 때 감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감사해서 성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는 순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교회에서도 뭐 감사헌금을 내고 뭐 내가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한 번씩 말해봅시다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그냥 쇼예요. 쇼. 그거는 마치 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안 치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순종이 감사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마음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순종을 쏙 빼고 감사를 찾으면 뭐밖에 찾을 수 없냐? 내 이기심밖에 찾지 못해요. 음, 음, 내 이기심을 채워주고 있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감사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엄청 무섭죠. 음. 근데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감사를 얘기할 때 말로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응. 나한테 뭐 줘서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조금 더 머리를 쓰면, 평안을 줘서 감사하다. 요게 진짜 맥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그래서 솔직히 뭐, 감사도 막 나누는 거 싫고, 간증도 나누는 게 막 골 때리고, 그렇죠. 네. 근데 순종이라고 하면은 말이 딱 이게 되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 사는 사람들이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억지로 짜내가지고는 그냥 막 그게 어떻게든 막 모양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다 진 빠지잖아요. 음. 그게 다 그냥 너무 막 그냥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 감사할 거리가 없고 회개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뭐가 간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하면은 뭐가 채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니 집사님 하루 종일 무슨 죄 지으셨어요?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뭔 죄를 져? 아무도 안 만났는데. 해봤자 뭐 핸드폰 쳐다보고 뭐, 왜? 걔랑 놀아주고, 뭐, 기껏 해봤자 걱정하고 있었던 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걸 집사님 그 죄라고 쳐요? 만약에 그걸 죄라고 치는 순간 집사님은 죽어요. 너무 죄덩어리야. 응.
뭐 그거를 죄라고 치는 순간부터 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 안 하면 난 어떡하지? 나 이거 또 하고 있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 저 오늘 사시면서 감사할 일 뭐 있어요? 내가 그래도 불안했었는데 불안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텅 비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감사의 언어가 순종이라는 거 알았죠? 그리고 순종을 해야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됐죠? 자, 이제 우리 사울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전 이걸 할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할 거예요. 지금 할 건데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소리가 잘 들어가게 노력할 테지만 제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고 말하는 거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이야기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사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한가라고 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다라고 하는 건 날 뭘 확인하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있는 거가 감사가 아니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게 감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순환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가 감사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감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생명의 고리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냥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는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시간 딱 보고 어이구 일몰 시간이네. 자, 다 같이 노래 부르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침몰했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거룩해서 요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지키심에 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심에 마귀가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에. 그럼 그 논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냥 했으면은, 나 신뢰 받았고, 나 신앙을 몇십 년 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께 거듭났다고 했는데, 나 죄 또 짓고 있고, 나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 헛한 건가? 라고 하면, 그분은 순종이라고 하는 범위에 자기를 둔 적이 없는 거예요. 행위는 하고 있는데 순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십계명 잘 지켰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야지 연결이 돼야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자,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죠. 나름. 왜냐하면 그 겸손은 환경이 만든 겸손이라 했던 기억나시죠? 그가 겸손한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걸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나귀 하나 잃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나귀 찾아와라 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돌고 돌고 찾아다니는 거야. 나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이제
너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 첫 번째. 그리고 기회를 따라서 해라. 라고 나와요. 기회를 따라서. 음, 기회를 따라서 그리고 새 마음. 그리고 걔가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정말로 만나가지고 예언도 하고 다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주변으로 침략해 온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위기였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요. 위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 한 겨리를 각을 떠가지고는 온 지파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두려움 임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분명히 위기였거든요. 사울의 본래의 마음으로서는 이거는 위기인데 새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렇죠?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자기가 원래 선택하지 했어야 될 것과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귀 하나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밭가는 소 두 마리 죽이는 거는 그건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죽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지 않고요.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위기가 순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원래 김준식이 했던 선택과는 다른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어떨 때는 쉽게 짓눌러요. 이성으로 잡고 눌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원래의 이성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되겠죠.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 있어요. 자기가 싸워야 돼요. 자기한테 아무도 싸우라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싸웠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논리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논리. 그리고 사울은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 사울 왕 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아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거기까지가 뭐였어요? 환경이 만든 겸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기를 항상 원해요.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 이야기를 다 보시면 사무엘 어디 있냐, 사무엘 어디 있냐, 사무엘 어디 있냐만 찾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있는 데로 오게 해라. 사무엘이 내가 있는 데로 오게 하라예요. 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있는 데 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생각이 없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걸 하래요. 그러면 감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가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이 시험 해결하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우리는 거기에서 인질극을 해. 이 시험이 해결되기 전까지 안 된다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죠? 우리 머리 아프면은 다른 거 못하겠죠? 근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정말 다른 거 못해요?
맞아. 아니죠. 머리 아파도 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아프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머리 아픈 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에 너무 몰두하면 다른 기능은 멀쩡한데도 그 몰두한 뭔가 때문에 다른 기능이 다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거야. 사울이 왜 그 왕이 되고 나서도 제대로 된 통치를 못했냐면 계속 사울은 그 한 문제에 몰두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만 몰두를 하는 거야. 다른 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결국에. 음, 음, 그 사울의 마지막 몰두가 뭐예요? 다윗 어떻게 죽이냐, 몰두죠. 응.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몰두하죠. 음, 자,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랑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했고, 가서요. 전쟁했어요. 승리했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했다가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멋져요? 아니면 뭐라도 좀 챙겨오는 게 멋져요? 그래도 좀 챙겨야 멋지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승리하고서 빈손으로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음, 사울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한테 승리라는 기분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음, 콩국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솔직히 저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들으시면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은 왜 전쟁이 보내셨냐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뭔가를 사울과 온 백성들이 느끼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요, 언제부터 하나님 쌓아두셨냐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쌓아두셨던 거예요. 어? 출애굽했을 때 이놈들이, 이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혔었는데, 이거를 탁 처단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과 모든 것을 위한 축복될 수 있는 좋은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사오라 온 백성과 함께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치 여리고성을 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을 누릴 수 있는 것. 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승리하고서 빈손으로 오는 것 얼마나 별로예요. 맞죠? 그래서 사울이 그래 뭐 저건 좀 괜찮겠지. 저건 좀 괜찮겠지.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는 그때를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예요? 이 소와 소리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러죠. 여기서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 예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감사라고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언어 말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건데 음, 사울은 감사를 모양으로 생각한 거야. 자기가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을 했다면 나는 감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번에 제가 뭐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음, 그때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거 했는데 하나님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그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좀. 음, 이게 무섭다라는 거 느껴지셨죠?
예레미야서에서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막 재앙이 막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막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네? 막 지금 누가 막 칼 들고 있는데 막 암 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이걸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 그리고 이 거짓말은 설득력이 있는 거짓말. 왜 괜찮냐면 하면서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괜찮은 그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 안 속는다고요? 다소. 다 속는다고 다. 다 속아요. 맞아. 전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바라셨던 그 동행, 그 본래의 것 사람들 잊은 거죠. 그리고 다 엉뚱한 것만 기억하고 있고, 내가 왜 괜찮냐면, 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사무엘 보면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자기 이름 비석 세우고 막 난리 쳐놓고서는 사무엘한테,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보면 안 그렇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백성들 고관 앞에서는 내 얼굴 좀 세워주셔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널 버릴 수밖에 없다고 가려니까는 제발 가지 마세요. 옷자락 잡죠. 옷자락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옷을 잡자마자 옷이 빡 찢어졌다가 아니라요. 사무엘 가는데 사울이 쫓아갔으면 절대 안 찢어져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당긴 거예요. 그럼 찢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겉옷은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덮여지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건데 땡긴다라고 하면 사울처럼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사무엘 어디 있냐? 사무엘 어디 있냐? 사무엘 오게 하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사무엘 어떻게 오게 해요? 무당한테 가서 오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 뜻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내가 하는 문제에 하나님을 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도 없이 뭐 많은 시도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귀신한테까지 가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은 그 처음 한 번,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상황이 만든 겸손했다가 사울이 교만했다?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데, 보시겠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는. 슬프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데 평생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실까? 불평만 생겨요. 왜냐면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그러니 옷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기록이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가 너무나 심각한 거야. 믿음이라는 것도 다 망가졌고, 그렇죠?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도 다 망가졌어. 자기네들은 충분히 감사한 줄 알아. 하지만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 뜻을 버리는 상태가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